자, 오늘 영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속의 조개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개의 껍질 사이로 아주 작은 모래알이나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올 때 조개는 그 이물질 때문에 큰 통증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조개가 그것을 밖으로 밀어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개는 그 상처와 아픔을 덮기 위해 진주층이라는 물질을 조금씩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콘치올린이라는 단백질과 탄산, 칼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개는 이 고통의 상황을 덮기 위해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그 물질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 조개를 괴롭히던 그 모래알이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상처가 만든 고난의 산물입니다. 만약 조개가 아무 상처도 고난도 받지 않았다면 그 속에 진주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도 고난도 없으면 진주도 없습니다. 조개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상처를 덮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결국 진주라는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에 모래알 같은 고통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 자리를 비켜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덮어 진주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난이 없으면 진주도 없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감싸 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상처 위에 영광의 진주를 빚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일도 시간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진주는 아름다운 보석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인내로 이긴 생명의 상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배척,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고난을 보지 않고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가정의 어려움과 싸우고 경제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 인생의 끝으로 결론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영광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인이 되시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 치유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 우리 인생은 모든 상황마다 꼭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 가운데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받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죄인이었지만 폭풍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말합니다. 내가 기억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회복하시고 믿음이 흔들린 자를 붙드십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며 결국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영적 권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잠깐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을 때 수없이 망치와 종으로 돌을 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은 돌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탄생합니다. 조각이 완성된 후에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 아름다운 깎임의 아픔을 견뎌낸 결과입니다. 요셉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통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을 만난 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간증과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와 종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불필요한 욕심, 교만, 불신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요정의 가족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과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초대교인들의 상황은 핍박을 넘어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음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그 예화가 떠올라요.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의 명을 받아 사자 밥이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문이 열리면 사자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막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사자가 막 달려와요.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무서워요. 엄마, 나 무서워요. 엄마, 나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아들, 잠깐만 참아.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자밥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러나 어린 아들이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아들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이런 고난과 순교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 가지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은혜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하신다, 수선하다, 회복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파손된 배를 수선하고 정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물을 수선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수선하다는 의미보다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상처를 싸매고 연약한 믿음을 세우실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십니다.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은 핍박,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그대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establish. 이 말은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지길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 가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염려가 돼서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예수님이 잡혀 계세요. 근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이 하인이 있었어요. 너도 예수님과 똑같은 도당이다, 같은 당이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요, 이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이 오늘 이런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때 어떤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에게 설교했을까요?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도 기회가 되면 너희의 뒤를 따라가겠다. 어떠십니까? 나중에 베드로가요,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겠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순교의 잔으로 마셨습니다. 고난 후에 이 네 가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으로 믿음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드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정과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영광, 이터널 글로리의 의미는 명예, 빛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상태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에 초대하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해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영원한 영광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현재적 영광으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왜 이 고난은 나만 당하냐고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된 믿음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미래적 영광으로 부활 이후에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궁극적으로 부활 후에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게 되죠. 중생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성결입니다. 다시 두 번째 받는 제2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 영화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게 되죠. 이런 영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가요. 내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사는 상태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의 세 가지 차원, 세 번째는 공동체적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너희를 부르사라는 복수형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영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여성과 가족들이 바로 영광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성과 가족들과 이 영광을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없어요.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형제님의, 자매님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내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한기영 형제님 고마웠습니다. 잘 신앙지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함께 여수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있어서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은 나의 영원한 영광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광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깐의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조개가 상처를 진주로 바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의 빛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요 반드시 영광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고난 후에 이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5일 동안 제가 이 은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5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대예배 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부, 2부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예수 믿는 이유로 고통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은혜를 나 혼자가 아닌 옆에 계신 분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손들과 함께 이 영광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영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